예수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그 나 속으로,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나 속으로 끌어들인 찬송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찬송은 누림이라니까요. 그건 자유란 말이에요. 찬송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찬송, 자유. 얽어매는 것이 없는 상태. 반면에 섬김이라는 건 행위를 요구하게 되고 짐이 되며 부담스럽고 무서워요. 그 섬김의 대상, 종교 행위의 대상이 되는 그 예수를 죽여라가 모리아산 22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6절 보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앞에 나는 십자가 이전의 예수예요. 그 예수는 죽어요. 아니, 죽어야 돼요. 그래서 레마로 인식하지 못하게 놔두시고 그들이 직접 그 예수를 죽이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 나는 죽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한 베드로에게 넌 나를 3번 부인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이나 나오잖아요. 예수님, 세상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래요. 그게 디포넌트 동사인데 중간 디포거든요. 그게 재귀적 의미예요.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3번 부인해야 돼 라는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아니요, 저는 목숨 걸고 지킬 거예요 하고 또다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분명히 그 말을 한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끝까지 사탄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마귀 악한 말이에요. 그게 오해된 말이라니까요. 나는 예수님을 섬길 거예요, 붙들을 거예요, 죽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는 반드시 나를 3번 부인해야 돼. 그래야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한 번 부인했는데 또다시 일을 만들어서 또 부인하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상황을요. 그래야 얘가 교회의 기초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얘가요. 반석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그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해야, 옛 성전에서 재판받고 있는 율법인 예수를 부정해야, 섬김의 대상인 그 예수를 부정해야, 죽여야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베드로를 그리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그리고는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하자 그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 내 새끼, 그래야 네가 사는 거야. 여러분,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렇게 십자가 이전의 예수인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나타나는 또 다른 나가 있잖아요. 그때는 본다 그러죠. 왜? 성령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았고 예수와 내가 한 지체로 연합이 되었다는 걸 말씀이, 진리의 영이 나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레마로. 이게 그 이야기예요. 조금 있으면 나 죽을 거니까 못 볼 거고 조금 있으면 나 도로 살아날 거다. 이 말 아니라니까요. 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함께 여러분과 있는 그 나가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 진리,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거하나니 영원히. 아들은 영원히 거해요. 어디서? 아들 안에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조금 아까 위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여기서는 아들이 자유케 한다 그래요. 그러면 아들이 콜 진리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게 이해되어지면 돼요. 여러분 산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이 어딨어? 내 안에 예수가 어딨어? 자꾸 거기서 그거 찾지 말아요. 그 말씀 진리가 이해되어지면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는 거고 그 아들이 있는 거예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런 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말을 하지만 마귀 새끼들은 로고스를 듣고 행한다니까요. 그리로 먼저 뛰어야 돼요.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로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뭐 했는지 봤잖아요. 아들 안에서 죽었다니까요. 그 약속의 후손으로 준 아들을 죽였다고요. 아브라함이. 그 일이 십자가에서 완료되어 일어났다는 것을 안 게 그 아들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22장에 그 이야기잖아요. 모리아산 이야기. 자, 이렇게 주님은 여기에서 말하다와 행하다, 호라오, 랄레오, 또 포이에오 이런 단어들을 대조하여 사용하고 계세요. 여기서 나는 본 것을 말한다 해서 보다, 이 호라오는 진리로 깨닫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는 거라기보다는 진리로 깨닫는 거예요. 진리로 깨닫는 자는 진리를 말하다, 랄레오는 이렇게 전파하다. 당연히 진리가 된 자는 이게 향기가 되어서 향기를 막는다고 이게 막히지가 않잖아요. 이거는요. 전파, 랄레오, 전파, 진리의 전파자가 되고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말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너희 아비는 누구? 마귀의 말, 다이모니온, 악한 말은 행하느니라 그래요. 그 마귀가 행하게 하는 그 포이에오는 창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마귀의 말은 인간을 창조주의 자리로 부추겨 올린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처럼의 자리, 선악과의 자리로 밀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행사예요. 그런 자들은 진리를 말하는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하죠. 나라는 육을 품고 있는 그 율법의 예수를 죽여야 참 나로 살아날 수 있는 건데 그 나를 죽이지 못하면 절대로 여호와 이레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거 죽였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걸 절대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그렇게 해서 나가 되는 그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도륙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살인하지 말라의 진의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육적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안에 나를 도륙하는 그런 행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1장에서 진리와 연합된 나가 되어서 율법을 타고 앉은 나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 개다워야 되는 거고 소는 소다워야 되는 거예요. 개가 개처럼 산다고 감옥에 보냅니까? 여러분, 개가 전봇대에다가 오줌 쌌다고 야, 너 인마 도덕과 윤리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전봇대 길가에다가 함부로 소변을 보고 그러니? 적어도 다리는 올리지 말아야지. 그건 굉장히 음란한 행위란다. 뭐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개한테? 개가 개답지 못하고 옷 챙겨 입고 구두 신고 주인의 밥상에 앉아서 겸상하면 그 호러무비 되는 거예요. 소를 남의 배추밭에 묶어놓으면 그 소가 그 배추 잎 안 뜯어 먹을까요? 소기 때문에 뜯어 먹어요. 근데 그 소에게 또 어떻게 남의 거를 그렇게 함부로 먹니? 소니까 먹는다니까요. 그 뜯어 먹었다고 소 감옥 보냅니까? 지옥 보내요? 여러분, 개나 소 보고 사람다워지라고 하는 거, 그것과 사람에게 너 사람처럼 살지 말고 없음처럼 살지 말고 신처럼 살아라, 율법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은 단순히 그 표피적 세목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 생명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의 창조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연합의 언어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설명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걸 지키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 신을 흉내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 먹은 아담 되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게? 그게 뱀의 소리라니까요. 답답해. 여러분, 하나님의 선과 악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선악 구조로 정의해 놓은 선과 악과 많이 달라요. 하나님이 다말에게 너 시아버지한테 창녀로 변장하고 가서 시아버지랑 자라. 그리고 애도 낳아. 이거는 여러분 정말 무슨 19금 삼류 영화 소재로도 못 쓰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그걸 의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말렉한테 가서 그 애기까지 씨를 다 말려. 다 죽여버려. 살인 교사인데 성경은 그걸 선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개념은 그분 자체가 분리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유독 인간만이 모든 걸 둘로 나누어 판단을 하죠. 왜? 선, 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마음은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내용물을 살펴보면 선, 악이에요. 딱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할까 말까, 맞나 틀리나 이걸로 항상 선택하잖아요, 여러분도. 이게 선악과 먹은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그걸 규명해야 돼, 이 사람들은요. 둘이기 때문에. 그 두 마음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걸 죄와 악이라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도 두 마음을 품은 게 죄다 그러잖아요. 10장인가? 거기서요. 그렇죠? 야고보도 그러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선악이라는 그 선악 구조 속에서의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들의 마음에 생내적으로 담겨있는 그 선악이라는 그 마음, 그게 죄예요.